혹시 여러분이 겪은 어떤 그 인생의 시련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상상하기 싫은 어떤 고통이나 고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여기 우리 민숙이도 여기 와 있지만 얼마 전에 엄마와 이제 헤어진 게 아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을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인생의 아마 난관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 암이 찾아왔을 때 그 놀라고 그 가슴 쓸어내리고 그 안타까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겪고 지나간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욥. 여러분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라면 뭐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욥처럼 쫄딱망하고 욥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세상에 과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갑자기 잘 살았던 욥이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전부 뺏어갔습니다.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마리예요. 싹 뺏어가고 그 나귀와 소를 보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인님, 종이 와서 주인님, 이 차 저차에서 소와 나귀의 수천 마리가 전부 다 스밧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약탈을 해가는데 모든 사람들 다 죽였는데 간신히 저만 지금 빠져나와서 주인 욥 당신에게 말합니다라고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가지고 욥 주인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던 양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던 종들도 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를 또 한 사람의 종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욥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수천 마리 있던 낙타를 전부 다 뺏어가고 그 낙타를 보던 종들을 싹 다 죽이고 간신히 나 혼자 살아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 중에 집 내부탕의 기둥이 싹 무너지면서 집이 그냥 폭삭 무너지면서 당신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연달아서 하루아침에 들어왔어요. 자, 욥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아마 욥 외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낙타, 양, 하늘에 불이 떨어 다 죽고 다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종기, 악창이 나서 기와짝, 날카로운 돌멩이로다 막 긁어야만이 간신히 어떻게 참을 만큼 그러니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주 악질의 피부병이 생긴 상태. 그래서 건강도 잃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재산들 다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하나 정도 돈 잃어버린 거 가지고 가서 목을 매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돈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다른 건 있는데 집 하나 날라간 거 가지고 얘라 세상 살지 못하겠다, 얘 죽어버려야 되겠다, 집 하나 날라간 것 가지고 얘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니까 세상 살지 못하겠다, 나는 이 세상 살면 뭐해, 남편과 자식 속썩이는 것까지 한 가지 가지고 욥의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의 시련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하면 우리가 욥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욥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이면 축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길 원하는데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뭔지 아시죠? 예,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안에 있는 내장을 전부 다 꺼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로 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로 들어야 맞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과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통은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온 고통이에요. 자식 나 잃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고통,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막을 수도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자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비교하면 이 명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되는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더 클까요? 자식을 잃는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자식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 없겠죠? 욥이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고통스럽다고요? 욥이 자식을 잃었던 고통보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떠야 되는 고통은 10배요? 아니요, 100배도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잃고 살아갑니다. 예, 그 가슴에 묻고 자식을 잃었지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흉기로 내가 스스로 그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속썩어서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왜냐면 늙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저하고 별을 봐라. 별이 엄청나게 많지? 네 자식이 앞으로 이제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후손이. 아,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야, 이리 와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 엄청나게 많지? 네 자식과 네 자손이 앞으로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예, 별도 안 보이고 모래도 안 보입니다. 2년 지났습니다. 안 보여요. 3년 지나 5년 지나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뻥을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거구나. 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런 노인네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야, 우리 사라 안 해보니까 다른 걸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정을 쏟고 있는 이 엘리에셀 내가 이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네 후계가 될 것이고 자식이 될 것이고 후손이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뻥을 치고 계세요. 농담을 하고 계세요.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또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이제 좁혀갑니다. 그렇죠? 네 몸에서 날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내 후손이 되고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내 사라의 몸에서 애가 날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킥킥대고 웃죠. 참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네. 아브라함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이제는 네 몸에서 사라가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축복하는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사라에서 날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낳습니다. 진짜 낳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삭에게서 낳아야 될 자가 네 진짜 후손이고 씨다. 딱 한 사람 찍었습니다. 누굴 찍었습니까? 이삭에게서 낳아야 될 자,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오늘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물거품, 취소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이삭 끝나는 거죠. 뭐. 별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모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지만 하지만 다 없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통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죽이게 되는 고통.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죽는 거 괜찮은데 자식이 죽는 걸 눈앞에 보는 것도 얼마나 고통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면은 그것도 내가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이건 상상 불가지요. 상상 불가지. 또 하나,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농담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신뢰했던 하나님인데, 약속하셨던 하나님인데,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십니까? 네. 기도 백날 했는데 응답이 없어. 고통스럽죠. 분명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고통스럽지요.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속지 않아야지. 그만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허리 디스크만 오고 관절염만 오고 봉사하다 다치고 땀만 흘리고 가서 일사병 걸리고 에휴 내가 봉사를 왜 했는지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만해야지. 봉사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축복은커녕 몸만 골병 드는 것 같아요. 힘만 드는 것 같아요. 그만해야지. 배신감. 전도 열심히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이 괜히 뻥치는 느낌이 듭니다. 괜히 헌 약속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나 이제 편한 대로 좀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나는 돈 없고 여전히 나는 병 들고 여전히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는 배신감, 이것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지금 취소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통이 바로 두 가지.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죽이게 되는 것과 또 그동안 그렇게 철저히 믿고 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이 고통, 대단한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 당하는 고통처럼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 그런 고통이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 망했어요.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제발 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그런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골골대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금을 받아본 적 없고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녀가 병들어요. 아내가 병듭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에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다 막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막습니다. 그죠? 내 자식에게 오는 고통 막을 수만 있다면 막지요. 내 몸에 오는 질병 막을 수만 있으면 막지요. 예, 우리 집에 오는 부도에 이런 사건 막을 수만 있으면 막지요. 그런데 막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에 고통이 우리에 속하지. 두 번째 고통은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고통입니다. 순종하면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안 바치면 돼요, 그냥. 그렇죠? 불순종하면 없던 일로 되는 거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돼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답니다. 불순종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순종하자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요거 순종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와. 나한테 불편함이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싫거든요. 나한테 오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함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불편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순종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순종합니다. 왜요? 그거 하다가는 물질을 잃을 수 있고요. 그거 하다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있고, 그거 하다가는 내가 불편할 수 있고, 그거 하다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순종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을 수만 있도록 다 막지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나. 요나에게 두 가지 시험이 왔어요. 첫 번째 시험, 야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하라. 그럴 때 요나가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그 고난이 막아지는 자죠. 이 요나에게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고통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 고통스럽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어때요? 불순종을 하면 안전하도 되고 나는 편안하게 가서 그냥 나 살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뭘 선택했어요? 불순종 선택했습니다. 고통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는 게 다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김경희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김경희 집사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순종하면 병원을 그만둬야 돼. 그럴 때 갈등이 오죠. 순종하면 병원 그만둬야 돼요. 그럴 때 순종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죠. 순종하면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왜? 손해를 막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불순종하면 네가 편하지만 순종하면 네가 고통스럽다. 어떤 걸 선택해? 당연히 하나님 나는 불순종을 선택하지요. 순종은 고통스러운데요. 그리고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피했던 불순종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택의 고난을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은 이겨낸 거죠.
여러분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발가락 2개 가지고 움직이고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보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윈드서핑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비관했을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떳떳하게 삽니다. 그죠? 힘있게 삽니다. 능력있게 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만약에 닉 부이치치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 모습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가 아멘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정상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100% 틀림없겠죠? 우리 뭐 사랑할 지선아, 그죠? 지선이 알죠? 지선이 여기는 있어. 예. 그거 예뻤던 학생이 대학 졸업반 앞두고, 그죠? 자동차 사고로 해서 화상을 당해서 정말 외계인처럼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서 꿋꿋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선 씨에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다시 화마가 자신을 태우는 그 현장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스스로 불타는 자동차에 들어갈래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현장을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다시는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거예요.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아마 피할 겁니다. 강영우 박사도 마찬가지죠.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을 잃어버리죠. 아마 돌아가셨지만 그 강영우 박사에게 당신이 14살 이전에 눈 떴을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축구공에 맞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축구공을 피할 겁니다. 왜? 시각장애로 사는 날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아마 피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내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엄청나다 박수를 보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은 닥칠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시험이에요. 순종하면 닥칠 시험이고 불순종하면 안 당해도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 바치려고 하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요. 이미 하신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이삭을 죽이게 되면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이미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약속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라가 낳은 아들을 바쳐라 하면 못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걸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죽어도 말씀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붙들고 믿은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모습인 걸 여러분 기억한다면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말씀 붙들면 100일 안 되면 1000일, 1000일 안 되면 만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이삭을 못 바쳤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그 약속은 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얘가 죽어야 돼. 그 방법을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 없단 말입니다. 사라가 또 낳아야 애를. 근데 걔는 이삭이 아니잖아요. 걔는 그거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삭이어야만 돼.
살아나겠다고 하는 신앙,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이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믿으시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뭐야 이거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얘를 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들 보통 생각을 하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말씀 붙들고 와서 보니까 얘가 오늘 죽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말씀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당연히 약속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상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욥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시험에서 잊지 못했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테스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몰라서 한번 슬쩍 시험해 볼까요? 한번 쓱 던져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니 이미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히스기야를 테스트해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욥을 테스트해 보셨을까요? 몰라서? 아니요, 이미 알아요. 욥의 중심도 알고 아브라함의 중심도 알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 이미 예수님 베드로의 중심 아세요. 아신다고요. 근데 왜 시험합니까? 이미 아시는데 왜 시험합니까? 왜요? 그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넌 누구냐? 너 믿음의 조상이다.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욥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오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잘 이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자처해서 고난을 자처해서 고통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손해가 옵니다.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둘이 없죠. 아멘 했다 괜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오는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못 막았으니까 어차피 어떻게 할 거예요. 왔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실패하든지 이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옵니다.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순종하면 이익이 생기지 않고 손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얼굴을 피고 하셔야지. 인상으로 쓰고 하면 최고의 믿음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불평 나옵니까? 아주 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순종함으로 그는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스스로가 감내하고자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고통이에요.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는 것들은 온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다 제치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히브리서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불순종하면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순종함으로 당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가지고 벌써 불평, 불만, 원망, 해니 안 하니? 해니 안 하니? 이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믿음이 약한 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믿음 별로다. 너 믿음 굉장히 좋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많이 불편하니? 많이 손해가 나니? 많이 어려우니? 너는 최고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미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시험도 고통도 고난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오는 고통도 잘 이기시고 고난도 잘 이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는 고통마저라도 아멘하고 그것으로 가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또한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손해나는 길이도 단 한 푼도 단 한 시간도 단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 손해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혹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그대로 이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시면 손해가 나고 이익이 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불이익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정과 여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신민숙과 그의 결혼할 배우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